손잡고 일어서세요. 1637장입니다. 나만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감사 찬송 1601장 감사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등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544장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그와 함께 다스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즐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의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예배에 동참한 심령 가운데 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10번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면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르는데 원수 위에 돌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4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숨을 자가 누구야. 모든 원주의 고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색이 흘러나와 모든 정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무력함이 없도다. 이연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합심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누구나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1절과 31절 마지막 절까지만 동기게 되겠습니다. 자, 1절 공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찬송가 78장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와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나와름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깜깜한 바다와 늘 푸른 봄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만들어내도다 사와는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신비로운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심히 우둔하고 연약하며 입술이 둔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듣는 성도와 전하는 종이 하나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학교에 강의 나갈 때 칠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다. 이렇게 칠판에다 썼어요. 근데 그것을 본 학생들이 기독교는 거기서 빼야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사실 표현할 말이 없어서 기독교라고 하지 기독교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냥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기독교라 그렇게 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다.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다른 종교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불교도 변질돼서 어리석고
유교는 변질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어리석고, 우리 기독교도 지금 잘못 가기 때문에 어리석다. 잘못 가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간다. 그렇네. 먼저 호세아 6장 6절 하반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번제고 신약에서는 예배인데, 구약에서의 번제와 신약에서의 예배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번제가 신약에 와서 예배인데, 그 구약의 번제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라는 얘기.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 즉 저와 여러분 속에 못된 것들이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며, 그 번제를 기뻐하시며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번제의 향기로운 제물을 흠양하신 하나님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식사를 하는데 대접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드시는 거, 싫어하시는, 제일로 싫어하시는 것이 추어탕이에요. 뭘 좋아하시냐면 갈비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갈비탕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을 효도한다고, 잘해드린다고 추어탕 집으로 모시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번제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알되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출발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구약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개론적으로라도 이게 계속 한번 쫙 훑어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창조니까 이 세상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논리도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창조론은 어떤 물건이든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고, 진화론은 잘 아시는 다윈의 진화론으로서 수억만 전에서부터 미생물이 점차적으로 진화해서 지금의 만물이 형성됐고 지금도 진화해 가고 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창조론이 옳냐, 진화론이 옳냐, 이것은 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건 논쟁의 대상이다. 창조론도 진화론도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창조론을 주장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주와 지구 혹은 인류의 역사를 약 6천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약 6천년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6천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천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6천년으로 보는 것은 바로 아담을 창조한 시기부터, 아담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형성한 시기부터 계산하면 6천년이에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렵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그냥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담이 세 종류의 아담이 있어요. 하나는 하 아담 그러고, 하나는 벤 아담 그러고, 하나는 콜 아담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벤 아담이 있고 하 아담이 있고 콜 아담이 있는데, 바로 이 하 아담은 살아서 숨 쉬는 것을 말하고, 벤 아담은 진리가 내 마음판에 세워진 것을 말하고, 콜 아담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아담, 벤아담, 콜 아담은 지금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라고 하는 백과 사전에서 2012년에 이제 수록된 건데, 거기서 보니까 우주의 역사는 약 137억 년에서 38억 년, 그리고 지구 역사는 약 45억 년에서 46억 년,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약 400만 년, 이렇게 수록이 된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천문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 틀린 것이지만, 바로 권위 있는
위키백과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창세기 1장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창세기 1장을 10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제가 성경 전체를 100번도 더 읽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창세기 1장을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창조의 기록으로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눈을 밝히시니까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아담의 창조의 기록이더라. 바로 아담의 창조의 기록이다. 즉 속사람의 창조의 기록이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내 창조의 기록이면서 인간인 나를 사람으로 바꿔놓는 기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절대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바로 우주 창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즉 나를 사람들에게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번 이상 수없이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우주 창조의 기록으로 밖에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아, 이거 우주 창조로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창세기 1장이 우주 만물의 창조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기 성경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겨울 방학 때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어느 노위에서든지 성경학교를 열어서 거기 학생도 어른도 다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주 옛날 얘기, 50년 뭐 이때 얘기. 그때 외운 것이 있어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이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이죠. 둘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조류, 어류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 사람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외우고 공부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지한 지금 설교 시간, 강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놓으세요. 다 펴놓으셨죠? 창세기 1장 한 펴놓으세요. 네. 우주 창조로 봐서 제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주 창조로 봐서 안 맞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공부했다 그랬어요. 근데 눈이 열리니까 이게 무슨 빛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빛은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첫째 날이니까. 이거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금 첫째 날이니까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해와 달과 별을 16절에서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해와 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광명은 우리 눈으로 볼 때 크게 보이니까 아 해구나. 작은 광명은 해보다 조금 작으니까 아 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낮에 뜨는 해와 밤에 뜨는 달이 아니고 별이 아니에요.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해와 달과 별이라고 했을 때 넷째 날에 빛을 아니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자, 빛 하면 보이는 빛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보이는 빛은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번개불도 있고 또 산불도 있고 그죠? 모닥불도 있고 도깨비불도 있고 반딧불도 있고 보이는 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불이 있는데 바로 이 불은 보이지 않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태양계의 빛이 아니다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내저 광선 같은 빛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저 광선 같은 빛이 생겨난 지가 의학의 쓰기에 생겨난 지가 몇 년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럴 것이다는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럴 것이다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이 어떤 빛인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분명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빛으로서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보면 자, 낮 시간에는 낮 예배는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안 하는 사람이요.
몇십 년 동안인데 오늘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가서도 이는 일곱째 날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2장 3절에서.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성경을 자세히 안 보시니까 그래요.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는 말씀이 없어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되려면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상하잖아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냐라고 기록했냐.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냐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꼭 깨닫지 못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돼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녁이나 아침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뜻을 알게 되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저녁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아침을 말씀하시면서 내 내면에서는 먼저 저녁이 와야 아침이 오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7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 예. 자, 둘째 날에 이제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면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고 그 사이가 궁창인데 이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아랫물은 바닷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개울물도 있고 우물물도 있고 여러 물이 있어요. 또 위의 물은 구름, 수증기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밑에를 내려보니까 구름이 밑에 있어요. 그 밑에는 비가 와요. 비가 밑에는. 그런데 구름 위에 비행기가 가니까 밑에서는 비 오는 날인데 해가 쨍쨍 비쳐요. 위에는. 다 아시잖아요, 그걸? 그러면 위에 물이 몇 킬로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에만 있고 대기권 밖에는 위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그럼 위에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한 곳에 모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위에 물이 있잖아요. 수증기가. 그러죠? 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지구 안에 있는 물은 한 곳에 있다고 그냥 보고 위에 물은 내려오게 해서 한 곳에 모이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물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도 보이지 않는 물로서 히브리어는 마임 그러는데 물은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성경에서 물은 전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가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이때는 넷째 날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셋째 날 창조된 식물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해가 빛을 멈춘다고 하면 이 세상은 다 얼음덩어리로 순식간에 변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해가 없는데 바로 식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냐? 태양계부터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식물을 창조하시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식물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더 상세히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지금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그러면 예배 간단히 마치고 가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따지기는 뭐 이렇게 따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창조했다고 하든지 응? 말든지 앞뒤가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고 다니는 기독교인이 태반이라고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을 철저히 저는 믿지만 창세기의 기록은 우주 만물의 창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사람 되도록 원래 있었던 나를 혼돈공허 흑암으로 태어난, 다시 말하는 무지로 죄성으로 태어난 나를 재창조하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 창조로 봐서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창세기 1장이 그리고 창세기 전체가 신앙의 기초인데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사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이 없는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자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타협하시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시고 말았어요. 그냥 받고 안 받고 듣고 안 듣고 깨닫고 못 깨닫고는 너 책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렵도다. 그 어려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 같으면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야 어렵냐? 어려우면 내가 앞으로 쉽게 해줄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말았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거 들을 수 있을까? 이거 관심이 없을까? 있을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저도 하나님이 아신 대로 듣고 안 듣고 깨닫고 못 깨닫고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하나님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생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번제가 제대로 드려져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을 모르고 교회 문턱만 들랑달랑 한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기록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내 창조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 심령 가운데 있어져서 죄성으로 태어난 내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소리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진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천무로 나를 구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질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량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쓰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은 특별한 것 없는 것 같고 찬송가 62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동참하여 말씀을 사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청량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과 자녀들 심령 위에 교유 위에 나라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